하나님 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불려지는 자가 그래서 복된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망으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냐면 똑같은 인물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과 그리고 받지 않고 일을 했을 때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예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심해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베드로의 대답과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변화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과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이고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것에 주목하며 읽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요즘 말로 한다면 한 중대장 정도,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낮지 않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오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묵었던 가죽을 작업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직업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어느 정도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집에 대한 설명 외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고넬료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 가정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크게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 집에 베드로가 있었었고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었다. 이 정도의 설명이 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몬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의 신앙을 본받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가리키죠.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가 거하는 집의 주인의 이름을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로 그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기억되어진 인물, 그가 시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많은 만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70년, 80년 오랜 세월 사셨는데 안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죠. 더러는 좋은 사람들, 더러는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게 잘해줘서 고마운 사람도 있고, 참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줘서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참 행복을 느꼈던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린 지난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2명씩 짝지어서 보내고 선교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의 익사이팅 해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놀라서 다 도망가더군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큰 일을 행한 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몬은 많은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잘 기억되어지는 인물이기다 하기보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오래도록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더욱 중요한 일들임을 성도 여러분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하여서 알아보면 어떤 직업이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이제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이고, 그래서 그늘에다 말리면서 그것을, 그 가죽을 가지고서 쓸만한 제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직업에 속해 있는 직업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그 짐승 잡는 직업을 뭐라 그랬어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그 대우를 받았었죠. 그 옛날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그때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나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고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가죽을 가지고서 그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뭐 우유통이라든지 또 뭐 신발이라든지 방패라든지 또 텐트를 짓는다든지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그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의 직업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들은 거의 없었던 것. 소위 말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죠. 어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되고 사람들의 냉대와 대우가 그가 하고 노력하는 일들에 비해서 다르게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곰곰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시문을 생각해 보니 어쩌면 우리들의 이 생활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편안하게 보내셨어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한참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일들을 하시고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존중도 받고 사랑도 받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도 늘 많고, 가정 안에서도 무시당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은 사람에게도 좀 섭섭하고 원망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도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박 집사님 어떠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십니까? 아멘. 핑계를 대고 조건을 따지면 참 하나님을 떠날 만한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된 인생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업군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나를 냉대하고 내 삶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못하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러지가 않은 거죠. 그에게 있는 어떤 삶의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되어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삶은 고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냉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순전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큰 일을 이루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에 서 있는 것, 잔잔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한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된 일을 하고 또 마음에 낙담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따지고 또 그렇게 하면은 불만과 불평거리로 늘어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름도 없이 어쩌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발견하게 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그에게서 본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큰 일들을 이루질 않아도 잔잔히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기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며칠 전에 만난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시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해서 겨우 2렙돈 헌금함에 넣으면서 마음 졸이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참으로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냥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제 성도들의 입장은 어때요? 목사가 오면은 뭐 하루를 머물겠어요? 이틀을 머물겠어요? 한 1시간 남짓, 뭐 길어야 1시간 남짓 이 정도 머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신방 만든 거를 잘 못해요. 온 가족이 다 믿으면 그래도 그 일을 잘 하는데, 가족 중에 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신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다가 신방이 이루어져도
피해 있거나 숨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제가 싫어서, 제가 알아요.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좀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같이 나누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맞이하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가죽 그 작업해서 돈을 벌면은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의 살림살이가, 그의 생활이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집안은 잘 정리되어져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짐승 잡아서 그 가죽 널려 있고 한 곳에 이것저것 널려 있고 그런 곳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그런 집에 그와 머물러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이죠. 시몬도 그런 환경이지만 베드로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고 하는 일들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 일들을 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뭘까요? 뭐 맛있게 담궈놓은 김치 같이 나누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끔 제가 권사님 댁에 가서 그 옛날식 집밥을 먹습니다. 간된장에 이것저것 나물 비벼서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고향 엄마 생각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는 것은 그 좋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의 일을 함께 나누고 주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그 좋은 일을 함께 하여라라고 일하는 것이죠. 시몬은 그 일을 함께 한 겁니다. 누구와? 베드로와. 베드로를 왜 그 집에 드립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좋아서 베드로를 진작보다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초대하여서 함께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저런 시몬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라에서 그 집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그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시몬의 집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설명을 듣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겨우 가죽을 벗겨서 작업을 하던 그의 집이 그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교회에 시작되어질 때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그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누구의 집에서 이루어졌느냐? 가죽장인 시몬의 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하나님의 일들에 같이 협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하여 나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사역의 현장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협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아멘 하셨습니까? 홀로 있지 마시길 바래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일이든지 같이 협력하여 같이 나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그렇게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걸 잘 알아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는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는 겁니다.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의 것 따로, 내 것 따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일들 가운데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의 것들도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파트인 거예요. 내 인생이 한 파트.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요즘 이곳저곳 많이 둘러보고 다닙니다. 오래 살았었지만 안 가본 곳도 가보고 이곳저곳 이렇게 어르신들 덕분에 많이 여행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곳들을 보면은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지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집이고 그런 구조인데 한 관광의 명소가 되어지고 사람들마다 그곳에 줄 서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시몬의 집은 만일 오늘날도 같이 있다고 한다면 한 관광 명소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 큰 집, 화사한 집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볼품없는 가죽 널어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한 명소가 되어졌을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고넬료 얼굴하고 베드로 얼굴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기념주화 만들어서 아마 팔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명소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왜? 이야기가 남겨져 있으니까,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 집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억되어지고 한 명소가 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옛날 시몬이 만들어 놓은 가죽 제품이 아직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것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가죽 제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죠, 저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되어지고 그를 본받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 집이 이방인 선교의 그 시작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시몬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본받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본받아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삽시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생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성도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더불어서 좋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협력자가 됩시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만들어 나아가 훗날 어떤 누가 안다면 그 또한 가죽장인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